주연절의 네 번째 주일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 얻은 천국 대열에 동참하여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중에는 고난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 속에 말 못하는 흐느낌 속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진학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젊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의 네 번째 주일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제가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혜는 같이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할 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 읽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읽으셔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실 때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은 구원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구원에 관한 계시가 점점 넓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 출애굽기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70여 명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이루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을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그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신 후에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 400년 만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 안에서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들을 우리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닙니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나오면서도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차라리 그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게 되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까지 넣으셨다가 그 애굽 가운데서 끄집어내실 때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또 그리고 400년의 종살이 과정들 모두 다 통과하게 하시면서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만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넣으셨다가 또 여러 과정 거치게 하시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 넣으십니까? 지금 온 세상이 애굽의 속박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들어가 있는,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끄집어내면서 일어나는 그 유월절 사건, 무교절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 만나가 내리는 것, 메추라기를 먹는 것,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 역사의 한 자락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고난받고 있는 무슬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또 인도나 중국,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그 안에서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보다 그들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아멘 한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가실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 산에 다시 돌아와 나에게 예배드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하셨습니까? 물론 모세가 처음에는 뻗팅기기도 하지만 결국 모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한지 먼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박자가 맞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내 인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삶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 바로의 그 무거운 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빼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들을 빼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10가지 재앙들은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애굽이 섬기는 신을 심판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했듯이 그들에게 그 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도 애굽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황소나 염소 등의 가축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것들도 역시 신이었습니다. 태양이 흑암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태양도 신이었습니다. 바로라는 말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10가지 재앙의 모든 대상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온 땅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역시 이 땅의 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세상의 모든 것의 심판주 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 어둠의 영들이 다 심판당할 때 그 심판 아래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0번째 재앙인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가장 명확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한 마리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족대로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왜 피를 발라야 합니까?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덮을 것인데 그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 말은 다 죽이겠다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죽음의 신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찾아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집에도 찾아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양을 잡아서 양을 대신 죽이고 그 생명의 대속물인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심판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으로 갚아버리고 값을 치르시고 그 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다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법을 제정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초태생은 다 대속해라. 거기 보면 양이나 소나 나귀나 처음 난 것은 다 대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첫 것은 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죽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이나 다른 제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죽을 때 이스라엘이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죽고, 애굽의 옛것은 그 유월절을 통해 모두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족속으로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출애굽의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엑소더스, 곧 출애굽이라는 단어로, 의미심장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와 그 사단 그리고 사망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별세라는 말을 홀리 바이블에서는 디파추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파추어라는 말은 출발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옥과 멸망으로 향하던 인류를 하여금 천국과 영생으로 향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출애굽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늘나라 시민되고 영원한 자유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악된 세상 되돌아보지 마시고 일편단심 오직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 복되고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